신앙생활 30년에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다고 저에게 상담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내 자신에게 전도를 통해서만 반드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정말 적용하고 응용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그 속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내 몸에 각인시키는 데 있어서는 꿈속에게까지 끌고 들어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생명을 거는 자가 단 몇 명 있을까 말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몰입하고 집중하면 모든 게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고요. 특히 자신에게 풍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을 여러분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사람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오늘 당장에 또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제물로 드려서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정신, 그 혼과 몸을 제물로 드리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내 자신에게 전도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한 구절만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버려도요 모든 증거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기독교 신자들은 완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해버려서 둔갑된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신앙생활에 힘의 원천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상실한 채 여러분의 몸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그 둔갑하는 생활을 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23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아닌 바깥에서 여러분이 세상 풍습을 쫓다가 어설픈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것을 지금 오늘날 몰라서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자꾸 죽이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뒤집어 씌우고 이간하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면 사람이 은혜가 아니라 참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상한 변태, 정말 기생충과 같은 이상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믿음을 따라 정복해라. 여기 군대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전쟁하라. 내 몸에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뭘 정복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정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절대 믿음을 따라 내 몸을 정복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이 안 되어지면 하는 것이 다 불법이요
죄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화살을 맞고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모든 흑암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땅의 청지기로서 네 몸을 정복하게 되면, 철저하게 수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너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책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자신에게 전도하면 틀림없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체험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24쇼예요. 그게 25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33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순종하면 뭐예요? 진짜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권세, 흑암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내가 잡혔으니 여기서 빠져나올 길은 하나님의 긍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가두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내가 여러분 자신이 다 걸려 있어요. 죄악 싹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자신을 인정할 때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가난과 무능의 질병의 저주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 영적 문제 내가 걸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몸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창세기 3장 이 원죄에 걸려있다라는 걸 진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절대 진리 앞에 창세기 3장 15절로 내 몸을 전도해 보세요. 그래야면 창세기 오늘 9장 1절의 응답이 와요. 네 몸을 새로운 생명으로 생육하고 네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하고 네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라. 그래야 2절을 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두려움, 이것이 여러분 몸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생명을 걸어버리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두려움, 짐승을 들여볼 때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실제로 제가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거기 사자들 많잖아요. 다 머리를 숙여요, 나한테. 그런 것도 체험해요. 여러분이 왜 보살집을 못 들어갑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전도가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잠을 잘 때 해도 했다니까요. 여러분, 최고의 학원 명강사들은 당신이 대학을 들어가고 싶거들랑 적어도 15시간에서 17시간을 목숨을 걸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20대 1이든 90대 1이든 상관없이 합격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집중하고 몰입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무한한 지혜로 답을 써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그 이름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긍휼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긍휼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드디어 12제자를 불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나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몸에다가 전도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환경이 앞에서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설치게 되거든요. 알 수 없는 정신 문제가 와서 자신을 너무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처럼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으로 영원히 춤추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라 해서 33절에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도다 그러잖아요. 뭐가 깊으냐? 맛을 본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그리스도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무슨 할 말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짓거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참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로, 진짜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릴 현장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아는 자들이 뭘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내일을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34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혼, 정신과 그 몸은 거짓 자아입니다. 틀린 자아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진짜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그걸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그 의에 그 자아가 있으면 틀린 자아, 거짓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몸의 자아는 전부 다 세상 언어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 틀 속에, 세상 지식이라는 곳에 잡혀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린 자아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출발이 너무 빨라가지고 항상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이 자아는 절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영을. 자신의 목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나를 바꿔줘야 돼요. 영이 바뀌면 영적 싸움이라도 되거든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근데 영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뭐예요? 육신의 자아에 있지 아니하고 자꾸만 영의 말씀을 따라가나니, 영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지속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 오직 그리스도 그 영에다가 제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집중해봐요. 이거 된다니까. 이거 안 되면 독사가 돼도 사기치다가 가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면요, 모든 사람을, 연약한 자들을 다 도와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거짓 자와 틀린 자에게 속지 말라고 로마서 8장 6절 7절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자아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권세로 인하여 지금 속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속는 길,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부에 갇히게 만들고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생명과 새로운 생명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지요. 7절도 보면 또 그렇잖아요. 육신의 자아의 생각들은 전부 다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내주가 없으니까 자꾸 지가 설치는 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은데 이간을 하는 말을 한다니까요. 자꾸 비웃고 자꾸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덮여 씌우는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2, 3년 안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 자, 틀린 자를 깨트리는 창세기 3장 15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되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꼭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질랄병으로 막 솟구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내 자신도 이상하게 설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내 몸에서 즉시 나가라 쫓아내야 돼요.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아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모든 게 몸에서 두려움이 찾아와서 사람 관계, 교회 관계, 직장의 관계, 가족의 관계를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음부에 갇히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무저갱에 들어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특히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신이 맞으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내 몸에 이런 것이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둘째 사망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째예요. 내 몸에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전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제일 먼저 뭐가 사라져야 되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서워하는 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체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면서 두려움의 영으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의 자아를 작동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힘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니까 흉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순간순간 미워하는 살인자가 되고요. 그게 여러분 살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갖지 않고 마귀를 가져서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온갖 계략을 꾸미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둔갑시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점술가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친해지지도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들하고 친해졌다. 그렇죠. 그건 점쟁입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울어주기도 하고 웃어주기도 하고 딱 하나만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몸을 둔갑시켜 놓는 거예요. 육체의 우상으로. 그걸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건 여러분을 내가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빨리 나를 갱신하세요. 회개하고 바꾸면 돼요. 강단에 흐르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나를 갱신 안 하고 회개 안 하면 그건 최고의 재앙입니다. 저는 여러분 자동차 시동이 걸리면 즉시 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야 살아요. 어설프게 틀린 자아는요, 흘러간 옛 노래 여러 가지 음악 듣다가 그때 막 계속 이상한 거 갑니다. 여러분, 왜 원가지 이스라엘도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틀린 자로 자신들의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게 된다. 영적 싸움하는 자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도대체 왜 죄를 짓게 되느냐?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원죄가 뭐예요? 자꾸 여러분에게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을 괴롭히고 그 생명에게 좌절감을 갖게 만들며 자살로 끌고 들어가려는 더러운 저주영은 즉시 지금 그 생명 속에서 나가라.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더디 믿어지느냐? 영적 싸움 안 하면 더디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린 자를 영적 싸움 창세기 3장 15절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자아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아니까 그 속에서 산업과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게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26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더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드디어 유턴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로마 복음화까지 이룬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그리스도로 바꿔지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말이 아닌 견고한 진도 타파하고 무너뜨리고 결박시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이 뜰, 그리스도의 뜰 속에 지금 어린이 세상 아이들에게 계속 지금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거움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나를 믿음 갖지 못하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놓고도 연약하게 내 영혼을 만들었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 짓눌려 무너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라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약속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1.1핵도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그 약속은 여러분 삶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여러분이 발견하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은혜 받으면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여러분이 갖추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에게 복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의 양식거리가 되고 여러분의 먹거리가 되고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오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노아 자아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짐승들까지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짐승들이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들의 재료가 전부 다 뭐예요? 채소와 같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삼겹살이 채소처럼 하나님이 등심이 채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여기에 몰입하지 않고 각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 따라가면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떡이다. 나의 빛을 네 몸에 담으면 네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내 문으로만 네가 출입이 된다면 들어가고 나가고 그 그리스도의 문으로만 출입이 된다면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해를 받지 못하도록 나는 선한 목자라.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네 인생에 길이 없어도 상관없다. 길이 없는 그 길이 바로 네가 가야 할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나는 너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길까지도 너를 안내하는 자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몸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내 몸에만 붙어 있어라. 내 아버지는 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는 냉철하신 분이시다. 네 몸에 그리스도의 진액이 있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린다.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서 그리스도의 진액만 빨아먹고 있으면 절로 맺는다. 이런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었음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정말 즐기고 누리게 돼서 대적의 문을 그의 자손들이 취하게 된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1장 1절 시작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복음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아주 냉철함이 오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에 있을 것이다. 이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는 현장에서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혼에 가지고 있는 그 틀린 자아 좀
제발 좀 깨트리시고 오늘 얼굴 펴지는, 주름 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면요, 아무 근심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를 한 잔한 네가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그 염려함으로 그 머리카락이 두 가닥 더 나냐?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머리는 아주 사람들이 보기 좋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는 높고 깊고 강하기 때문에 나의 신분과 권세를 자꾸 내 몸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각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각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축복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근본적인 문제를 꼭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에베소서 1장 9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너를 예정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믿는 자가 되면 모든 게 부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제단을 쌓고 자기의 몸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나의 틀린 자, 나의 몸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나의 옛사람의 몸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번제. 21절에 보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의 향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멸망받지 않고 물의 심판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이 홍수로 떠내려가지도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로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비밀이 노아입니다.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약속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게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틀린 자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약속을 받아낸다니까. 방주를 지어라. 자신의 자, 이 부정한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오니 내 몸에 창세기 3장 15절로 충만케 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로 충만케 했다라는 말은 나는 창세기 3장 15절로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겠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답이 나왔어요. 경배의 응답을 갖잖아요. 경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지금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돌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까? 우리가 경배하니까 응답이 24시잖아요. 25시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경배하는 자들 때문에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회복받는 길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그냥 늘 그리스도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라. 내 인생의 반석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하면 돼요. 이 자아로만 여러분이 살면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가 갖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따라오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아가 막 자기가 계산하잖아요.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살으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꼬여. 오늘 꼬여졌던 것들이 그리스도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굽 체질, 노예 근성 이런 것 소속을 다 바꿔줘야 돼요. 자꾸 애굽 쪽으로 가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우리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야지. 아직도 매일 세상에서 살으니 그래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고린도후서 10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늘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내 몸이 생육되고 내 몸이 번성되고 내 몸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흑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흑암덩어리가 하는 짓이 뭐예요? 참소하는 것밖에 없어요. 완전 불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남은 생명을 오직 전도와 선교, 우리의 운명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내 몸을 찾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8명 가족밖에 안 남았잖아요. 심판받고 8명만 가족이 남았으니 얼마나 그 고독의 시간이겠어요. 정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온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몸이 생육되고 번성되고 너희 몸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명령어잖아요. 명령은 왜 명령합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절대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은 하지 말라, 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절대를 하지 않아요. 저는 뱀 머리를 깨뜨려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을 누가 저한테 하잖아요. 듣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안 들어요. 들어도요 금방 잊어먹어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3일씩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기억을 너무너무나 생생하게 연극처럼 뮤지컬처럼 진짜인 것처럼 막 부풀러서 막 미국까지 가잖아요. 무슨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는데. 오늘 사거리 바꿉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축복이 오늘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은 사람과 짐승, 피조물 세계가 탄식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두려움의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만 봐도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공격을 해올까 괜히 자신 몸이 막 상하게 쭈삣쭈삣 씁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이 옥토밭 같은 데다가 좋은 씨를 심어도 며칠만 지나면 엉겅퀴가 막 밭을 전체를 덮어서 막 두려움이 찾아올 만큼 공포가 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전도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런 불가사리한 진짜 응답들이 많이 와요. 절대 불가능의 역사가, 불가항력적 응답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우리의 몸에 이 죄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권세가 없어지는 시대가 우리 몸에 오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돼 있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이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아니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음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죽음이 없어요. 이제는 죄가 없는 시간표가 어느 날 와요. 그때까지는 내 몸에
창세기 3장 15절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나를 정복하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16절에 모든 게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시간은 제6시더라.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환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1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를 섬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네가 속되다지 말라 하더라.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에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불구불한 네 발 가진 이상한 개 같은 것들이 막 개고기를 잡아먹으라 이 말이에요. 뱀탕을 해먹으라 막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먹어. 피로만 안 먹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모든 고기는 채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채소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제자 삼고 로마까지 정복하고 세계복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장 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창세기 3장 15절로 생육하고 번성되고 여러분에게 정복되어지면 잔인하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잔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 몸을 생육하지 못하면 잔인해지고 심판받는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축복이 오늘 그대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길이 없는 길이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의 자아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